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오늘은 박수연 자매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뭐죠? 이하금 목사님은 지난주에 안 나왔어.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거죠? 자,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네, 이거였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세상이 복종하지 않는가? 세상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이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사셨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오. 자, 저를 보세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졸리게 돼요. 아니, 그래 내두시고. 자, 여러분, 저는 사남 일녀, 저희 형제는 사남 일녀가 있어요. 위로 누이가 있고 제가 장남이고 제 밑으로 남동생 3명이 있어요. 근데 저희 형제는 잘 모여요. 명절뿐만 아니라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갑니다. 지난번 3월에도 장가게를 같이 형제들이 다 같이 갔다 왔어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잘 모인다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잘 모이는 형제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형제들 사이에도 돈 문제가 있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시기와 다툼으로 형제들이 잘 못 모인대요. 근데 저희 형제들은 고만고만해가지고 아주 잘 모여요. 근데 우리가 형제들이 모이면 아버지 엄마를 소환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다. 우리 어머님은 저렇게 하셨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 형제들이 같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가 형제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 형제가 형제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아버지와 엄마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한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또 형제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환경, 같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 이런 경우가 있는 집안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자란 사촌 형제가 있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촌이 있으면 그 사촌은 형제처럼 자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 자란 사촌이 있다면 그가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에게 혼도 나기도 하고 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친자식하고는 좀 조심스럽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그 사촌을 그 조카를 대하고 또 친자식처럼 또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 형제 같은 거예요. 형제 같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는 한 근원에서 낳고 자랐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근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한 근원에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아버지의 형제라도 배가 다르면, 이복 형제라면 좀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제 간에 싸우기도 하고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가 있으면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낫는데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르면 이게 별로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을 봐요. 자,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지 이해가 되죠? 한 근원에서 난 형제는 형제라고 부르요. 근데 여러분, 한 형제 가운데 장애를 가진 형제가 종종 있어요. 가정마다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란 형제 가운데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어도 그를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안 부끄러워해요. 오히려 장애를 가진 형제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놀리면은
그 논리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 일처럼 분개하면서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기아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누구의 공로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예요? 예, 내 공로 없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 속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도 누구예요?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게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12절 이 내용은 시편 22편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22편을 인용한 내용. 자, 여러분,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되어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레 나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과 똑같죠. 자, 이렇게 시작된 기도의 내용이 이제 시편 22편 22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이렇게 내용이 전개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 12절의 내용은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쁨을 동료들과 나누는 내용이 이 12절의 내용이에요. 더 쉽게, 어떠한 사람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그 기쁨을 교회들에게 나눈다는 것, 교회 앞에서 간증한다는 것, 그 내용이 12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동료들에게, 교회들에게 나눈다는 거죠. 나눈다는 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그래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 가운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자랑을 해요? 우리 형이 서울대 나왔어. 우리 동생이 서울대 나왔어. 만약에 우리 형제 가운데 누가 하나 장관이 나왔다면 얼마나 자랑을 하게 돼요? 야, 내 동생이 장관이야. 무슨 장관이야. 우리 형이 장관이야. 여러분, 이 그렇죠? 그러한 자랑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걔를 구원했어. 다경이를 구원했어. 다행이를 구원했어. 그 기쁨을 지금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을 선포하고, 내 형제 이런 형제야.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대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형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자랑스러운 형제로 생각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마지막 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할 때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했어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저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가지고 중간에 어디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부터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참교육 봤으면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가상의 교권 보호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한 그런 드라마였죠. 이 참교육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통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통쾌했어요. 아, 저는 너무 잘했다 막 통쾌했을 것 같아요. 거기 주인공 나하진과 임하림이 불의한 집단에 쳐들어가서 작사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통쾌하다. 저렇게 돼야 돼요. 아, 우리가 사는 세상 저렇게 돼야 돼.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왔죠? 안 봤으면 봐요. 안 봤어요? 아, 참교육 꼭 하셔야 돼요. 예, 참교육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아진과 임하림이 활약하기 전에 봉근대가 먼저 학생 신분으로 이주해서 불량 학생 서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량 집단에 불법 집단에 들어가서 먼저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디에 그 불량 학생 집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얻어맞기도 해요. 얻어맞아. 아, 재수 없는 놈 왔다고 막 얻어맞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조직 속에 들어가서 아주 그 조직의 속내를 속속들이 다 알아갖고 오는 거예요. 다 알아갖고. 그런 다음에 나아진과 이마림이 역할을 분담해서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고 죽음의 몸을 입고 가신 거예요. 죽음의 몸을 입고 가셔서 그 면면을 다 살피시고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죽음의 몸을 입고 죽음과 맞닥뜨려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 것. 그리고 어떻게?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또 왜 죽으셔야만 되는가? 죽음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지은 집사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안 들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놀라운 이 간증을 통해서 뭘 깨달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 편안하게 못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운 공포 가운데 죽음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아니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쉽게 놓으면 되는데 나도 이제 죽는가 보다 죽어야지 껐다 하면 되는데 그냥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 순간에 죽음을 쉽게 놓지 못하고 어떻게? 바락바락 너무 무섭다. 죽는 게 너무 무섭다. 누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무섭다고 나 혼자 못 가겠다고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갖고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해결받았어? 여러분, 해결받았죠? 해결받았죠? 내가 해결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나는 죽어서 누구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요? 어떤 존재로 서요?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요? 어떤 존재로 서요?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형제로 서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니, 자격도 없는데 내가 죽어보니까 어디가 있어? 천국가 있어. 내가 죽어보니까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야, 너 잘했다. 그렇게 부르신다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았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죽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한테 몰려서 나 죽기 싫어 그렇게 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죽을 때 가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죽나 안 죽나,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지 말고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다.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뭐가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구약의 제사 지냈던 시대로 돌아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갖고 옵니다. 부자는 소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갖고, 또 나는 가난해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뭘 갖고 와요? 비둘기를 갖고. 비둘기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죽는 방법 다르겠죠? 새 같으면 어떻게 했냐? 비둘기 같으면 목을 비틀어서 목을 끊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 용서함 받아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소는 어떻게 할까요? 목을 쳐 끊고 각을 떠서 그 피를 양동이에서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설물이라고 하는 짐승의 내장과 똥과 가죽은 어떻게? 제단의 동쪽, 정해진 동쪽에 가서 버리게 됩니다. 새 같으면 어떻게? 모래주머니. 여러분, 새 앉아봐서 모르죠? 다 앉아봐봐. 모래주머니나 기틀 같은 것을 이게 동쪽에다가, 제단의 동쪽에다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풀을 깎으면서 가장 더러운 일이 뭘까? 내가 그냥 풀을 깎으면서 가장 더러운 일이 뭘까? 우영이 집사 뭐라고요? 제가 예초기 하면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예초기를 하다가 사람 똥이나 개똥을 쳤을 때 그 똥이 그냥 내 몸에 다 뒤집어 썼을 때, 그런 날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 키우는 사람은 그냥 똥주머니를 갖고 다녀야 돼. 개똥 주머니를 갖고 다녀야 돼.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 똥이 그냥 내 몸에 다 튀겼으니까 하루 종일 내 몸에서 그냥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벌써 더러워지죠?
그 냄새가 풍기죠? 여러분, 제사장의 손에는 늘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또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냄새. 손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짐승을 잡다 보니까 피가 다 튀잖아요. 다 튀잖아요. 얼굴이고 옷이고 이거 엉망진창. 근데 여러분 더운 날에는 어떨까? 더운 날에는 어떨까? 땀 냄새, 똥 냄새, 피 냄새, 엉망진창. 근데 여러분, 자기들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해도 내재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그런 일을 해도 얼굴이 찌푸려지는데 이게 뭐 짐승을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냥 그 똥을 다 치우고 그 내장을 다 치우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찌푸려져요. 그런데 내 죄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 어떤 마음이야?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의 지금 죄를 속죄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돼, 대제사장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그에게 짐승도 죽여야 되고 그 짐승의 어떤 내장이나 그 똥이나 그 다 치워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까? 여러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이는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충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삼성에 있을 때도 그렇고 수술방만 있었어요. 근데 이 수술하는 의사들도 이게 피가 얼마나 이게 역겨운지 수술하고 나면 이게 그냥 다 해시간대. 그러니까 독한 술을 이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얼마나 이게 몸서려지는 그런 일인가. 그런 마음을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은 짐승 갖고 온 그 사람, 죄진 사람,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소연이의 죄를 위해서 또 그렇게 했는데 소연이가 며칠 뒤에 또 왔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죄를 또 졌네? 어떠해야 돼? 열불이 나네. 나만 그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일주일도 안 돼서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똑같이 왔다라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왔다라면, 열불이 날 것 같아. 그런데도 어떤 마음이어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안 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이게 칼질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직분을 행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비고, 두 번째는 신실함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두 가지 나와 있죠? 자비는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신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자, 여러분, 자비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고 신실함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네. 예?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이 마음을 제가 알고는,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똑같이 졌다고 나한테 얘기해도 이 마음을 품고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런데 뭐.
이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마음, 진짜 자비의 마음, 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의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신실함.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나셨어요. 또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받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신에 18절 말씀 주십시오. 18절 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대상의 일을 했다면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돕지 못해요?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돕지 못해요?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생각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야. 또 내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하시고 능히 도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두려움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 나를 의지해도 안 돼. 나를 의지해. 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비둘기를 갖고 왔는데 이 비둘기 보고 못 쳐. 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긍휼의 대제사장으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전혀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또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시오. 그 주님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